심고 거두는 법칙,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재물을 배가시키는 법칙, 이걸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에 여러분 소제목이 뭡니까? 소제목, 작은 제목. 풍성한 연보 맞나요? 아니, 고린도후서 8장 풍성한 연보 맞나요? 다시 말하면 돈 얘기라는 거예요. 네. 자, 9장 작은 제목은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맞나요? 그러니까 8장하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요 몽땅 돈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몽땅 돈 얘기인 지금 이 얘기는요, 두 장의 연달아 이렇게 붙은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얘기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돈 얘기를 풀어가시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또 제가 원해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 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5절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자, 지금요 5절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5절은 지금 헌금 얘기하고 있죠. 맞나요? 자, 5절은 하나님이 지금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헌금을 다른 말로요 주는 삶입니다. 주는 삶. 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6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6절 한 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헌금입니까? 농사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농사 얘기입니다. 자, 그럼 7절 읽어봅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7절은 헌금입니까? 농사입니까? 헌금요. 자, 8절은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자, 8절 잘 읽어보면 국어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농사 플러스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농사 플러스 헌금을 같이 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록한 바 너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이것도 농사 플러스 헌금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농사 플러스 헌금. 자, 10절 읽어봅시다. 심는 자에게 심어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거저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 이거 농사네, 그죠? 농사. 자, 10절은 또 농사.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헌금 얘기네, 그죠?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요 몽땅 헌금 얘기예요. 몽땅 하나님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풀어가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헌금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농사법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을 얘기하면서 농사를 얘기하고, 헌금을 얘기하면서 농사를 얘기하고, 헌금을 얘기하면서 농사를 얘기하고, 헌금을 얘기하면서 농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는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뭔가 없어졌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농사라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원칙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재물을 축복하는 원칙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10절에서 여러분 찾아봅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풍성해지냐면 농사 지을 때 풍성해진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심을 것을 주신다. 심을 것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이 심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30배, 어떤 사람한테 100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도 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주시는 거죠. 돈을 준다는 거예요. 심을 돈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심을 돈을 주는데 너희들이 그 심을 돈을 가지고 심으면 풍성하게 해준다. 내가 씨를 주는데 이 씨를 심으면 너희들은 어떠냐면 씨를 심었기 때문에 풍성해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재물로 축복할 때는 어떤 법으로 축복하냐면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심을 것을 우리가 심으면 먹어버리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십시다. 자, 이거는 좀 비밀인데요. 자, 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헌금을 해라고 말하는 거죠. 준비해서 해라. 그런데 6절에는요. 이게 농사법이라면 정말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은 거 농사법이라면 우리가 한 개를 심으면 농사는 100개를 거두는 게 농사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 그래요. 6절에 너희들이 억지로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인색한 마음으로 7절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이 6절에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하면서 헌금 자체를 너희들이 농사 짓는 거 심는 거고 하나님이 거두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7절에 가면 하지 말라 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농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심으면 너희들이 그 모든 풍성 수확을 다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네가 억지로 해야 되고 인색함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사실 필요 없거든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계획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계획이에요. 우리가 헌금 좀 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뭐 그리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뭐냐면 심을 것을 주고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에 헌금을 얘기하고 6절에 농사를 얘기하고 7절에 억지로 하지 마라, 또 헌금을 얘기하면서 8절이 하나님 나라 원칙을 얘기합니다. 8절 자세히 보세요.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미진이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 너희들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들에게 부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굉장히 풍성하게 하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5절부터 농사, 헌금 농사 이러면서 구절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뭘 하고 싶었냐면 구절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구절이 뭐예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하나님 마음이 지금 구절에 있어요. 구절 하나님 지금 가난한 자 여기 마음이 있어요. 네, 헌금 농사 하면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농사 지은 거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좀 어렵다 그래. 자, 그러면 좀 더 이해해 보십시다. 잠언서 말씀 가지고 이해해 보십시다. 잠언서 예, 가난한 데 주는 것이 왜 없어지지 않고 농사라고 말하는지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19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이 말입니다. 이쪽 좀 보세요. 여기가 지금요 땅입니다. 여기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말하냐면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계세요. 이 가난한 자가 있는데 여기에 10,000원을 줬다 쳐봅시다. 10,000원. 여러분 이거 한국 돈이에요. 10,000원을 줬다 치면 분명히 내 지갑에 마이너스가 10,000원 됐어요. 돈이 없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히 안됐다, 아이고 불쌍하네 하고 집에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하도 불쌍해가지고 10,000원 주면서 밥 한 그릇 드세요, 이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너한테 돈을 꽂다, 빌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가 10,000원 가난한 자한테 주면 하나님은 여기에 플러스 10,000원 내가 너한테 돈을 꽂어,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17절 말씀을 아주 쉬운 성경으로, 한국에 쉬운 성경 있잖아요. 그걸 번역해 놓은 걸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이 말은요, 후하다. 이 말은 10,000원을 10,000원으로 갚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빌렸기 때문에 네가 필요할 때 후하게 배가 되어서 갚아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배가 시켜서 갚아줄 것이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어떤 말이냐면 풀로 갚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가득 채워서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한글 말로 후하게, 배를 대는데 후하게 넘치게 돼서 주겠다 이 말이고, 원어 성경을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나는 10,000원을 내 지갑에 없어졌지만 이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구워줬구나, 그래서 네가 착한 일 한 그것을 내가 너에게 다시 후하게 갚아주겠다, 배가 되어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은행에 입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은행에서는 네가 10,000원이 없어졌느냐,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은행에서는 플러스 10,000원으로 입금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이 말이 성경에 있는가 한번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 성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공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공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왜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하냐면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왜? 속구처럼 땅에 쌓아두면은 돈이 어째 된다고요? 날아간다고요. 종과 동독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요. 그래 없어지는데,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소한 버는 거에 20% 저축해야 돼요.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너가 보물을 땅에 쌓으면 그 돈이 없어질 거다. 오직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절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이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왜요? 왜 나를 위해서냐면 갚아주시니까. 배가로
너희들이 하늘은행에 입금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자율을 배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이해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요, 어디에다가 입금하냐면 시중은행에다가 입금하는 거죠. 시중은행. 여러분 시중은행에 입금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은행이 있고, 하늘은행, 그리고 시중은행이 있어요. 하늘은행은요, 이자율이, 하나님이 은행장인데 시중은행 사람이에요. 하늘은행의 이자율은요, 배가예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중은행에 여러분 돈 넣으면 몇 프로요? 2%에서 4%의 이자율밖에 안 돼요. 그런데 30%를요, 30배, 배를요, 퍼센트로 바꾸면 3000%입니다. 3000%. 만일 이것이 성경적으로 사실이라면요, 시중 돈이 2%인데 하늘은행이 넣으면 3000%라고 비교가 되나 안 되나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만일 정말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고라면 돈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정상이라면 하늘은행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3000%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 이사야 57장 말씀이에요.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 한 절 말씀 같이 봐볼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한마디로 그리했다면 이 말입니다. 7절에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7절에 돌봤다면, 그리했다면 8절요, 그리했다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0절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가난한 자를 돌봤다는 뜻이에요. 90절에 그리했다면 결과가 11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나는 너희를 돌볼 것인데 어떻게 돌본다 그래요? 8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춰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첫 번째, 너를 병 고쳐주겠다. 너 병 걸리면 병 고침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여호와께서 앞뒤로 너를 호위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에서 뒤에서 호위를 하신다. 자, 세 번째는요, 네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응답하겠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응답. 네 번째 뭐라고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찬양으로 나오는 게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냐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볼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은요, 뭐냐면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열매 맺는 삶. 그래서 네 번째는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거다. 너의 삶에 항상 열매를 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비슷한 말이 많은데요. 시편 41편으로 또 봅시다. 시편 41편. 성경에 지금 가난한 자를 돌보면 내가 이런 식으로 축복하겠다는 성경 구절은 1500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몇 구절만 보는 것이에요. 시편 41편으로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같이 볼까요?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첫 번째 1절에 무슨 복입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첫 번째 이자율이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이 너 건져주신다. 두 번째 2절의 이자율은 2절에 잘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죽어서가 아니라 네가 살아서 이 세상에서 네가 복받는다. 맞나요? 3절은요? 3절의 복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준다. 또다시 병 고침 얘기합니다. 또다시 병 고쳐준다. 지금요 이런 말씀들을요 성경에서 몇 구절 있다고요? 1500구절 1500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겠다. 이 말씀이 1500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자율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신다. 이 이자율을 곳곳에서 말하는데 1500구절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죠. 시간만 있으면 내가 훨씬 더 많이 신명기 말씀, 에스겔 말씀 다 찾고 싶어요. 무슨 말이 돼요?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게 근데 다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다 재앙 만나도 내가 근절 세상에서 복받고 병 고쳐주고 네가 부르면 응답하고 앞뒤로 내가 너를 호위하면 너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 다 이런 축복을 1500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그냥 간접으로 얘기할게요. 간접. 여러분 작년 12월 넷째 주 작년 12월 넷째 주에 대구 정철환 목사님, 이 목사님 우리 HMM과 네트워크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교회에 홍 목사님하고 나하고 뭐 하러 갔냐면 집회하러 갔어요. 집회하러 갔는데 이 정철환 목사님이 간증을 한단 말입니다. 그 간증이 기가 막힌 간증이어서 내가 정철환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차피 지금 목사님 교회에 내가 집회를 하고 있으니 목사님 말씀하신 이 간증을 그 교회 교인들 전체에게 내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봐래. 간증은 항상 증명이 가능해야 안 됩니까? 오케이, 물어봐래. 그래서 집회하면서 내가 묻습니다. 그 정철환 목사님 간증이 뭐였냐면 그 집회하는 작년 12월 기점으로 1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전. 1년 전에 몸이 그냥 쪽지부둥해서 종합검사 그냥 받아보자. 이래서 병원에 갔는데 종합검사를 받는데 폐에 암이 4.8cm짜리가 2개가 생겼어요. 약 5cm짜리가 2개 생겼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폐 한쪽에 이게 4.5cm짜리가 약 2개가 생기니까 이게 벌써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 기관으로 다 퍼졌다는 거예요. 온 장기로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사가 다 조사하고 MRI 찍고 CT 찍고 다 검사하더니 생명이 끝났습니다. 현대 의술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수술도 못합니다. 항암도 못합니다. 방사선도 못합니다. 돌아가시죠. 그래서 사모님 보고 목사님 한 달이나 길어도 3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이래서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교인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 모든 CT와 MRI와 그 병원의 소견서를 가지고 교인들한테 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내 병을 못 고친답니다. 온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저는 진실하게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이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나에게 이루실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한 끼 금식하면서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 그래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날 병 고쳐준다고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가 기도 들어간답니다.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났는데 이 목사님 일단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모시고 병원 갑시다 목사님.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그게 이 병원장이 안 된다. 이미 끝났는데 또 검사하고 돈 들어서 이렇게 하겠냐. 하지 마라. 마음은 이해되는데 끝났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끝났다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좀 찍어줘봐라. 그래가지고 다시 다 재검사 들어갔어요. 한 달 만에 온몸에 퍼진 암세포가 재검사 결과 단 한 개도 발견할 수 없었어. 네.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우리 하나님 박수 받으면서 현실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면 의심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경험했잖아요. 네, 우리 엄마 얘기예요. 우리 엄마. 유튜브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대화가 안 되는 분이에요. 네. 제가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제가 동물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 집에 개도 2마리 키우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위해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모피 있지요. 한국에 한 2천만 원 정도 가는 모피를 하나 사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보냈어요. 예, 평생에 우리 엄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번 입혀드리고 싶어서. 우리 어머니 그 모피 코트를 입더니 2천만 원짜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전화 왔어요. 야야 유진 어마이야 무슨 풀코트가 이렇게 좋노? 10장만 더 사보내라. 그래 그 말은 누구 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짜 털 10장 사고 내려갔어요. 엄마 누구 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줬대. 그래가 가짜 모피 가서 할머니 우리 엄마가 저 털하고 이 털하고 바꿔갔대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서 이제 바꿔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뭐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메이크업. 거기다가 이제 바늘로 떠가지고 정수방 이름을 떠줬어요. 엄마 이 정수방 이름 있는 거는 엄마가 입으세요. 이러니까 그래 알았다. 몰라요 아직도 그게 뭔지. 그런 분이에요. 하도 그래서 엄마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 한번 모시고 가는 게 내 소망 중에 소망이었어요. 엄마 일본 갑시다. 온천에 가서 몸 한번 담그십시다. 그래 가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는데 일본 출발이 있었다 연락 옵니다. 야야 떡 40덩어리 넣어라. 왜? 근데 건사들 40명 같이 갔거든요. 뭐 일본 가는데 들어갑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넣어라. 이러면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떡을 40덩을 해가 갔는데 건사들 가방에 하나씩 다 밀어넣고 일본 도착하니까 우리를 마중 넣은 그 이제 라이더 할 기사 선생님이 왔어요. 그럼 마이크를 잡고 어디 관광 후에 그 다음 이제 저녁에 온천하고 숙소로 간다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마이크 좀 주시오. 그래서 마이크를 봤더니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몽땅 권사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아멘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본 땅에 보내줬는데 우리가 어찌 몸에 물에 몸부터 담글 거예요. 떡 그거 다 꺼내시오. 이 땅에 노숙자들이 많으니 이 땅에 노숙자들한테 떡 주고 복음 전하고 놀러 갑시다. 권사들 입이 심한 말 성질은 올라오지만 어떻게 말하겠어. 그래가 기어이 우겨가지고 노숙자 공원에 갔어요. 그 떡을 다 꺼내가지고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하고 떡 40떡을 주니까 이 노숙자들 일본 사람들 옆에 죽어도 모르잖아요. 개인주의잖아. 도대체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서 날아와 떡까지 가져왔나? 예수가 니를 사랑한다. 계속. 그리고 이제 떡 다 주고는 이제 갑시다. 온천. 그 권사님들이 너금마고는 다시 어디 안 가. 근데 그러시는 엄마예요. 엄마 이해되죠? 우리 엄마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딸 3명 있는데 큰언니 진짜 존경하는 언니,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언니, 우리 하나님 꼭 닮은 언니, 둘째 언니, 내가 정말로 사랑해줘야 되는 나 셋째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언니는 정말 괜찮았어요.
우리 언니가 우리 엄마 모시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엄마 제가 모실게요. 6개월은 우리 집에 있고 6개월은 큰언니 집에 있으세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 먹고 우리 어머니를 6개월을 모시려고 모시고 와요. 근데 모실 수가 없어. 대화가. 우리 집이 이제 아파트가 그때 60평짜리예요. 그게 중국으로 말하면 한 200평 되는 아파트예요. 좀 넓은 아파트로. 그러니까 68평 아파트인가? 60평. 아무튼 60평대 아파트. 그러니까 그 홀을 뭐라 그러지? 거실이 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시골에 가서 올라오면서 가방에 빨랫줄 가져와요. 그리고 거기를 빨랫줄을 막 걸어요. 그 아파트에다가. 뭐 하래요? 야야 여기 넓은데 뭐하냐? 마당처럼 쓰면 되지. 그래요. 아파트에다가 마당처럼 쓴대. 그래서 내가 이제 집회를 내가 잘하고 어디 출마해 집에 가면은 우리 집에 일해주는 권사님 있잖아요. 그 비닐을 씻어가지고 꽁치, 고등어, 갈치 이런 냄새나는 비닐 그거 시장 봐오잖아요. 그걸 다 씻어서 그 빨랫줄에 다 넣어놓은 온 집이 비린내잖아요.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이 정신 시끄럽게 이거 위로 말해. 아야 유지 엄마야 위로 보지 말고 이 땅만 보고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비닐은 썩지도 않는데 안 되지. 해요. 그리고 바깥에 쑥 팔고 이런 할머니한테 너 비닐 다 갖다 줘요.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모시기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은 또 속이 터져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내가 혹시나 교만해지고 내가 타락하면 내가 또 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부자일 때 우리 엄마 뭔가 빵빵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엄마 집도 해놓고 막 이런 거죠. 왜냐? 내가 망해도 우리 엄마는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38평, 4, 32, 120평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도 한 개 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를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국에는 뭐가 있냐면 보험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떤 병이 걸리든 보험만 잘 넣으면 보험회사에서 경비가 다 나오는 거죠. 근데 돈 없어가 죽는 경우는 없는 거야 한국은. 그러니까 제가 보험 설계를 해가지고 아주 빵빵하게 돈을 한꺼번에 매력을 넣어놓고 내가 망했다 하더라도 우리 엄마가 병원에 가면 턱실로 완전히 모든 병을 다 고쳐줄 수 있도록 보험을 설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엄마 사인을 꼭 본인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엄마 여기 사인하시오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요 좀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래서 선생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이러는 거죠. 야야 사인을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지. 그냥 사인하시오. 아니지. 내 이름이 사인이 들어가는데 뭔 내용인지 설명을 해야지. 어른이 똑똑한 어른이야. 할 수 없어서 엄마 보험인데 쭉 설명해서 이런 보장성이 있고 이렇게 엄마는 아무 걱정 없는 그걸 내가 오늘 하나 넣어놓으려고 해요. 다른 엄마 같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이고 유진 엄마 고맙다. 그런데 나 이미 보험 넣었다. 어머 뭔 돈 있어가 보험 넣었는데 이러니까 야야 내가 보험 안 넣는다고 성경책 들고 나오는 거 있죠. 그러더니 10편 41편 딱 꺼내더니 우리 어머니 평생 노숙자 사역했거든요. 손이 다 들려 있어요. 허리 다 굽어 있고 야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재앙 만나면 건져주고 죽었으가 아니고 이 세상부터 복 받고 내 병 걸리면 병 다 고쳐준다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했다 아이가. 네 보험회사는 보니까 시중에 사람이 약속했네. 나는 변기치 않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고 너는 그 보장성이 별론데 나는 이 보장성 아이가. 혹시나 보험회사 사장님이 더 튼튼하면 내가 사인할게. 이렇게 나오니까 대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그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고 사인 좀 하시오. 포도 한번 하게.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뭐 성경에 있는 얘기고 이러더니 이제 빗자루 몽뱅이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폐기 시작하는데 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요. 근데 맞아준 거예요. 그날 한 100대 맞았어요. 그러면서 막 닥치는 대로 폐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내가 의할고 믿음 하나 물려주고 갈라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어찌 볼고 이러면서 울면서 폐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속이 상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나오면서 그 빡빡 찢어버리고 왔어요. 근데 그런 엄마라는 거죠. 이 어머니 골 때린 엄마예요. 우리가 시집 가는데 딸이 연년생이니까요. 우리 앉혀놓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대신 가장이니까 우리를 축복하는데 딸 머리에 축복하는데 막 성부 축복, 거부 축복, 재벌 축복, 막 성경에 있는 축복에는 축복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딸들이 다 좋았죠. 근데 마지막에 이런 축복하는 거죠. 우리 딸들이 재벌 되기 위해서, 우리 딸들이 거부되기 위해서, 우리 딸들이 시집 가서 머무르는 거, 북경이면 북경 머무르잖아요. 머무르는 거 반경 1km 안에 과와 과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너무 화나잖아요. 근데까지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입을 칵 다물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똑똑하다 그랬죠. 너희들이 축복을 더 받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거 반경 10km 안에 대답 안 하니까 100km 안에 대답 안 하니까 1000km 안에 이래 된 거예요. 어찌 여러분 이게요. 남들 얘기할 때 웃지만 당사자는 진짜 짜증 난다는 게요. 그래가지고 저 할 말과 끝내 분이 아니다. 우리 잘못하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대로 1km 받자. 얼굴들이 반반하니까 부잣집이 시집가자. 1km만 권사님 싹 지워버리고 1km만 축복하셔야 돼요. 이래가 이제 마지막 축복이 뭐였나?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거 반경 1km 안에 과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딸들이 아멘 이러고 이제 시집 갔어요. 시집 갔는데 그래 제가 부자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평이 100평, 중국으로는 300평 되는 이런 집 온갖 가짓수가 있는 그 부잣집에 갔어요. 왜? 절대로 방이 1km는 거지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거지 없는 동네 가요. 북경이 거지 없는 동네 있잖아요. 아니, 그런 동네.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요. 그 지하상가 내려갔는데 우리 집하고 500m밖에 안 떨어졌는데 저녁에 추워서 거지들이 그 30명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지하상가에. 여러분 제가 울면서요 48년간 노숙자 사역했다는 거 아닙니까? 언니가 해봐. 와 나는 그 노숙자 사역 아니야. 근데 이 대물림에서 노숙자 사역 너무 화가 나. 내가 시간만 있으면 노숙자 사역하면서 거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해. 그 노숙자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또 만나고 사역하면서 정말 제가 많이 바뀌어요. 그 노숙자 생활 같이 섞이면서. 그런데 그건 지나가고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엄마 쓰러졌어. 우리 큰언니가 앰뷸런스 소리 나고 난리 났는데 미진아 큰일 났다. 엄마가 쓰러졌는데 혼자 살면서 쓰러져가지고 이 뇌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게 뭐가 막혀가지고 이 뇌세포가 다 죽어버렸대요. 그 사람 자체를 아예 못 알아본대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대. 그래서 지금 앰뷸런스 불러서 출발하고 있으니까 큰 병원,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 어렌지해라. 어찌나 화가 나야 되죠. 그래 고집 피우더니 결국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하냐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왔는데 보니까 딸을 못 알아봐요. 저를 못 알아봅니다. 엄마 그러니까 누구세요? 네. 엄마 저 유진 엄마예요. 유진 누구세요? 계속 못 알아봐요. 근데 너무너무 내가 속이 미어져가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막 속이 아팠어. 그러니까 6일실에 입원했는데 그 앞에 할머니한테 말을 들은 거죠.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할머니처럼 불교에 나가요.
근데 또 우리 엄마는 금방 잊어버린다잖아요. 할멈 예수 이거 나 한다니까요. 우리 엄마 잊어버린다잖아요. 할멈 예수 이게 지금 수십 번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같이 들어오니까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이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엄마가 어떠냐면 애기처럼 할멈 예수 믿으세요. 계속 이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머니 이 할머니 지금 정신이 맛이 갔어요. 이 할머니 몰라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돌았다고. 그러니까 그럼 정신병원까지 여기 왜 왔냐. 아 그게 그래 돈 게 아니고 혈관이 막혀서 돌았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손잡더니 이러는 거죠. 할머니 나 오늘부터 예수 믿으려니까 이제 나를 쳐다보지 말고 이 할멈을 쳐다보고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머리를 넣어들어가서 이 할멈한테 할멈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그 방은 전체 다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의 시인으로 이런 구원에 이룰 것이다. 다 예수 믿는다 했어요. 그 할머니를 재웠어. 근데 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과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할머니 혈관이 안 좋으면 딸 여기 혈관을 끊어가지고 이을 수도 있으니까 나도 입원을 했어요. 입원복을 입고 할머니도 입원했고. 그래 나는 밤새도록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우리 엄마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엄마의 삶은 하나님이 정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 관심 뭡니까? 우리 엄마의 평생의 삶은 시편 41편의 삶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고 손이 다 뒤틀릴 때까지 노숙자 사역했습니다. 병 고쳐준다면서 난리가 났어. 내 혼자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벽 5시 됐는데 참 한잠도 안 잤어. 우리 엄마가 이제 간호사는 빨리 깨워가지고 이제 병원 수술 들어가자. 응급수술. 그래서 새벽 5시에 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일났어요. 근데 나를 보니까 내가 한자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유진아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내 이름이 뭐예요? 김미진. 몇째 딸이에요? 셋째 딸. 엄마 우리 아들 이름은요? 또 정유진. 또박또박 얘기하는 그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된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간호사 막 보고 여기가 지금 정신병들이 우리 애가 왜 저러고 있대. 그래가 내가 간호사 선생님 빨리 의사 좀 불러달라고. 이 한마이가 말을 정확한 의사가 그럴 리가 없다. MRI, CT 모든 거 다 했는데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게 혈관이 막혀가지고 터진 게 아니라 막혀가지고 여기 뇌세포가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냐. 말이 안 된다. 이러는 거죠. 그래 가지고는 이 할머니 아니다. 말 시켜봐라니까. 할머니 이름 뭐야? 할머니 나이 있는 사람은 여기 다 맞춰. 여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MRI CT 찍으십시다. 뭔 일이고 다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따님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할머니 뇌로 가는 모든 세포가 정상으로 다 뚫렸습니다. 죽었던 내 세포가 완 할렐루야. 그 할머니 지금도 살아서 날 속삭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 일이 지금 우리 일이고 대구의 정치환 목사님 일이니까 그냥 은혜 받지. 이 일이 내 일이거나 이 일이 내 남편 일이거나 내 부인 일이거나 내 자식 일이라 생각해봐.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런 한 달이면 죽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있었다 생각해봐. 그런데 나는 정말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돌보면 하나님이 병 고쳐준다는 걸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쳐봐. 그러면 그걸 믿고 있었는데 내가 가난한 자한테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3,000%다 이러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한국 돈입니다. 300만 원. 300만 원이면 이 3,000%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수학적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병을 고치겠다. 이자율로 주겠다.
여러분이 만약 이게 내일이고 우리 집 식구 얘기라면 300만 원 받는 게 3000%예요. 정말 이 병이 완전히 고쳐지는 것이 3000%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선행을 갚을 것이다. 이것이 1500구절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옥수수 2개가 있어요. 그럼 옥수수 1개를 내가 먹었어요. 옥수수 1개를 먹고 또 그럼 내 뱃속에 옥수수 2개가 들어가고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옥수수 2개가 있는데 1개를 먹고 1개를 바싹 말렸어요. 그리고는 내년에 어떻냐면 땅을 하나씩 파서 옥수수 하나씩 뗐어요. 500알. 그 500알을 딱 씻고 흙을 딱 덮으니까 내 눈에 옥수수 알이 사라졌어요. 아이고 옥수수 하나 어디 가버렸노? 옥수수 하나 사라졌대. 이런 바보 있어요. 심었기 때문에 소망이 충만하죠. 왜? 옥수수 한 알에 옥수수 대가 하나 올 거고 거기 옥수수가 채한 2개가 열릴 거니까 500알을 심었으니까 1000개를 수확할 것이다. 소망이 크겠죠. 지금 이것으로 하나님이 뭘 말하냐면 헌금농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옥수수 2개가 있어요. 1개는 내가 먹었어요. 1개는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옥수수 하나를 먹더니 가난한 사람이 옥수수 하나 먹어버렸어요. 그 하나는 내 뱃속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사람 뱃속에 들어간 그것을 농사지었다. 너희들이 심었다. 하늘 은행에 입금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가 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빠예요. 아버지는 뭐냐면 보호자입니다. 그 객과 과와 가부들의 특징이 보호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객과 과와 가부를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너희들이 그들을 섬겨라. 내가 너희들을 섬길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어떠냐면 이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것들을 아끼지 마세요. 이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없어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자율이 높은 하늘은행 통장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NCMN에서는 사역을 펼칩니다. 교회와 함께 네트워크에서 사역을 펼치는데 어떤 사역을 펼치냐면 이런 사역을 펼칩니다. 5km, 이거는 5km입니다. OK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운동본부 5km 운동본부인데요. 이 안에 뭘 하냐면 예수님의 4대 사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4대 사역.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침 그리고 병원 설립,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 도와주는 거. 그 다음 구제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4대 사역을 반경 5km 안에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에 한 몇천만 원 주고, 예? 한국 주보지에 보면은 중국 선교 이렇게 몇천만 원 주고. 이게 뭔 중국 선교? 우리는 그래 하지 말자. 우리가 쓴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 반경 5km 안에 최소한 동서남북 5km 안에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은 없도록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제시하자. 우리가 늘 이 전도지를 가져다니면서 예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서는 이걸 북한 지도를 다 나눴습니다. 이제 지도를 나눠서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 반경 하나가 5km입니다. 그래서 남한교회와 북한하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통일되면 이 교회가 들어가서 반경 5km 안에 사람들을 구제사역도 하고 보험사역도 하고 유치원도 지어주고 이러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그래서 이 나눠보니까 1200개 정도 나온대요. 1200.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최우선이 아니에요. 그들을 정말 섬기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적용. 이게 지금 OK 운동본부에서 지금 펼치는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는 지금 이것이 우리 NCM 공부에 다 있는데 여러분한테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OK 마켓이 있어요. OK 마켓. 그리고 OK 사랑 나눔 가게, 사랑 나눔 가게 이렇게 있어요. 이 모든 게 협판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어져 있어요. OK 마켓은 뭐냐면 앞에 만약 여러분 교회가 우선 신일 교회다 이러면 신일 OK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넘치는 집에서 완전 넘치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것을 교회 안에다가 가져와요. 그러면 한쪽이 어떠냐면 마켓처럼 다 만들어요. 넘치는 거.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은 치약이 막 10개, 20개 있다. 이러면 넘치는 치약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치약은 많지만 린스, 샴푸는 없다. 이러면 치약을 가져오고 샴푸를 바꿔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약을 가져오면 교회에 있으면 뭘 하냐면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아주 고급스러운 상품권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내가 치약이나 우리 집에 많이 넘치는 걸 새 거 이걸 가져와가지고 주면은 넘치는 거 그럼 교회에다가 예를 들어 주면은 뭐 한국 돈입니다. 뭐 5만 원 정도의 상품권이 생겼다. 이러면 내가 주고 내 물건을 주고 상품권을 받아요.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나는 그 마켓에서 다른 상품을 바꿔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데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절대 필요가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주변에 절대 가난한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선물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 5만 원어치 이 물건을 구입해 갈 수 있습니다. 쇼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접촉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어요. OK 사랑 나눔 가게다. 이거는 뭐냐면은 협판이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서 그 가게에 OK 사랑 나눔 가게가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집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저는 일주일에 짜장면을 10그릇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 짜장면 10그릇짜리가 티켓이 발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 그걸 가서 이제 협판이 붙어 있어요. 뭐 매주 예를 들면 수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티켓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티켓을 가서 거기 가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티켓을 가지고 이웃 사람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시간 안에 가면 그 티켓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 교회가 만약 신일 교회라면 짜장면집 갔는데 현판이 앞에 유리창에 붙어 있어요. 신일 OK 사랑 나눔 마켓 그리고 신일 교회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죠. 와, 이 집 가도 OK 사랑 나눔 가게. 어머, 저 집 가도 OK 사랑 나눔 가게. 교회에서 뭐 하는데? 교회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긴데 그래서 어떠냐면 사회 안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잠깐만 간단하게만 말했는데 이런 어떤 적용점을 우리 단체에서요 이미 모든 걸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왕의 기업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우리 NCMN에 왕의 기업이 있어요. NCMN에 왕의 기업 그리고 왕의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기업으로 들어오면 여기 왕의 은행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은행에서 대출 안 해요. 왕의 그래서 돈이 없다 하더라도 5억씩이나 대출해서 이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줍니다. 이걸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떠냐면 그 사람이 기업을 혼자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 해주고 함께해서 이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으로 올라올 때까지 이 기업가들이 워낙 다양한 사람이 많으니까 도와줘요.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용했어요.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한국 안에는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마켓이 운영되고 있고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남는 것들 그리고 중고품들은요 아주 깨끗한 중고품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쓴 중고품들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교회 안에서 다 나누어 쓰므로 인해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빚 갚을 수 있고 전략할 수 있고, 나는 냄비가 필요한데 저 사람은 샴푸가 필요하고, 이거 원고에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사갈 수 있고.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이것을 맺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대가 이제 큰 거죠.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가십시다. 마지막에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다시 가보십시다. 이 고린도후서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5절부터 농사헌금 하면서 우리가 9절까지 봤지요. 가난한 사람까지 봤잖아, 그죠? 10절 한 절 읽어볼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이 부분에 참 한번 봐보십시다. 자, 심는 자에게는, 여러분 성경에서요 3천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은 이 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자는 성경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심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는 자에게는 씨 플러스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신다. 심을 것은 누가 준다고요?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을 것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심을 것, 씨는 뭐예요? 특징이 심는 게 특징이에요. 심는 자에게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심는 자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체에서 심어요. 뭘 심냐면 우리의 은사를 심고 우리의 재능을 심고 우리의 시간을 심고 우리의 능력들을 심어가지고 그것을 거두게 거예요. 이게 저희들은 심는 자예요. 심는 자에게는, 우리가 감자 농사를 지었다면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100가마니 수확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씨감자가 한 가마니가 나와요. 그리고 먹을 감자가 99가마니가 나와요. 이게 농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한 가마니가 만일 감자가 100개가 들어가 있다면 보통 감자 하나에 쌍두를 보통 한 6개 정도를 틔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똑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잖아요. 아시죠? 그러면 이거 딱 심으면 채 한 10개가 딸려 나와요. 그러면 6쪽을 심었기 때문에 60개가 나와요. 그러면 감자를 100개를 심으면 6,000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칙이라는 거죠. 감자는 100개를 심었는데 내가 수확하는 것은 6,000개라는 거죠. 이게 몇 배예요? 어마어마한 배죠. 이게 하나님의 농사법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지금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심는 자에게는 내가 씨를 줄 것이니 씨를 심으면 너희들이 6,000개가 거둬질 것인데, 감자 100가마니를 씨감자 안 하고 몽땅 먹어버리면 씨감자가 없기 때문에 가난해진다. 이 뜻으로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먹고 너희들이 꼭 다음에 풍성함을 위해서 꼭 심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 그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이 씨가 뭔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씨.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27장 말씀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의 10분의 1, 또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게 10분의 1을 말한다는 거죠. 이 씨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지금요,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 안에서 전체에서 확 뿌려놨어요. 성경을 한두 구절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도대체 우리가 못 먹고 심어야 될 게 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춰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처음부터 여호와의 것은 우리가 손못 대는 성물이다. 이게 씨라고 말하는 거죠.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민수기 18장 24절. 민수기 18장 24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는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네, 이 11조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이것은 레위인이다. 레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요. 예, 이 레위인에게 줬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12지파인 거 아시죠? 이 12지파에 너희들은 10분의 9만 먹어라. 너희들은 10분의 9만 먹고 이 10분의 1은 반드시 레위인에게 주라. 이러니까 12지파에서 오니까 10분의 12덩어리가 오니까 12가 레위지파에 모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지파들이 부자여도 하나도 농사 안 짓고 세상적인 일 하나도 안 하는데도 레위지파가 가장 부자라는 거예요. 12덩어리가 오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레위지파 너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절대 아니에요. 레위지파는요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돼요. 정말 돈으로 주님 앞에 자신 있어야 돼요. 예, 레위지파까지 된다 그러면 나 같으면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 레위지파까지 내가 돈으로 타락하면 안 돼요. 네. 이 레위지파는 여기도 10분의 9만 먹어야 돼요. 10분의 10이 다 먹으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여기도 레위지파들이 가장 아름다운 삶은요 중간 정도로 사는 삶이에요. 중간. 무슨 말이죠? 상이 막 10%로 살라고 이러면 안 돼요. 레위지파가. 벽이 안 돼. 벽이 안 돼. 간혹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상이 10%로 올라가다가요 하나님이 추락시켜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얼마나 편없이 뭐 팔린다 그러죠? 쪽이 팔려버려요. 그렇게 사역하다가 완전 끝났고 어디 다 돈에서 무너져 버려요. 레위지파는 아예 결정해야 돼요. 나는 이 땅을 섬긴다 이러면 예를 들면 중간 정도 사면 돼요. 중간 정도. 레위지파는 너무 가난하게 하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이 너무 없이 섬기면 안 된다고요. 최소한 중간 정도 살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들은 스스로 책임지기를 너무 상위로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중간 정도로 살려고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남냐면 10분의 3이 남아요. 10분의 3. 이 10분의 3 남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고 원하는지 신명기 말씀, 신명기 26장으로 한번 보세요. 신명기 26장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해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의 용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과와 가부와 객들을 정말 섬기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안에 아주 가난한 자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아주 가난한 자가 있다면 교회가 섬기기 시작해야 돼요. 교회가 먼저 어떠냐면은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는 아주 가난한 자가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교회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은 먼저 교회 안에 살피고 교회 밖에 살피고 하나님 말씀하면 비전 안에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요 정말로 주의 재물을 가지고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 객 고아와 가압에게 주기를 주께서 뭐했다?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하였으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않았고 잊지도 않았다. 11조는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밝혀드릴게요. 자, 그리고 14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애곡은 뭐냐면 급할 때 내가 아무리 급해도 이 11조는 먹지 않았다.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하여도 이 11조를 써지 않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11조 용도를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사오니 15절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소서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네가 먼저 할 일이 있다. 복이 아니다. 복부터 달라 하지 마라. 네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네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11절을 온전하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 전에 넣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 약속대로 이제 내가 다 했으니 복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한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제가 이제 한 10분 안에 다 마치려고 그래요. 그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11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11조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어요. 11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11조 못하고 믿음 있는 사람만 온전하게 11조 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11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믿음의 문제일 때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어찌 난 의심하느냐 이랬어요. 근데 11조는 믿음의 문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고 싶냐 살고 싶냐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것 그걸 먹었냐 네가 씨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네가 열매 맺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축복할 통로가 없다. 씨를 심어야 거기서 열매를 내가 맺을 텐데 네가 씨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네가 가난하고 그의 교회가 가난하다. 네가 씨를 심으면 네가 열매를 나고 그의 교회가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혹시? 그래서 말라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이 말라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 도둑질했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적어서 11조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네가 먹었으니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로 말하면 네가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믿음의 문제로 탓하는데 이거는 지금 생명의 문제로 이 도둑놈아 이렇게 바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하면 무지하게 축복받는다. 11조를 하면 엄청나게 부자 된다. 이거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네, 정말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설교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11조하면 그럼 엄청난 부자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10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말해요. 반당하지 말고 정액제 하지 말고 딱 본거의 10분의 1. 네, 정확하게 여러분이 매출이 있으면 매출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여러분의 비용을 다 빼면 순수이익이 나오잖아요. 그 순수이익의 10분의 1.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이 말 가지고 재벌이다 이러면 곤란해요. 봐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잖아. 하나님이 이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온전한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때의 시험은요. 무슨 뜻이냐면 과학적인 실험이라는 뜻입니다. 실험. 콩을 심으면 콩 심은 데서 쪽 올라오고 열매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11조를 온전하게 그의 교회에 하고 하나님을 실험해봐라. 콩 심은 데 콩이 열매 맺는지 안 맺는지 나를 실험해봐라. 이 뜻이에요.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조 하는 축복을 이미 다 성경에 해놨어요. 11절이에요. 11절. 11절이 11조 하는 축복입니다.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11조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첫 번째 축복이 메뚜기를 검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말씀을 보면 이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의인인 이 욥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이 욥을 워낙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한테 깐죽대죠. 아이고 하나님 욥이 어디 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욥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다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부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줘야만이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요, 적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되는 걸 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요, 너희들의 모든 소산, 토지에, 너희 모든 토지 소산에 메뚜기 떼를 싹 검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데 이번 달에 분명히 한 2천만 원 정도 남아야 돼요. 그런데 안 남아. 이상하게 세는 거야. 이상하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메뚜기 떼가 오면 그래요. 우리 삶에 메뚜기 떼가 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번 달에 2천만 원 모아놓으려고 분명히 돈을 소에서 전화가 오는 거지. 아들놈이 그냥 지나가다가 한 방 싸웠는데 이가 두 대가 나갔대.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서로 합의보제 한 대에 1,000만 원씩. 이래가 분명히 2천만 원 남아야 되는데 쑥 나가버리는 거지. 이런 것이 뭐냐면 끊임없는 메뚜기 떼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모아져. 여러분 해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모아지는가? 안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하면 또 빚내야 되고 저 사업하면 또 빚내야 되고. 왜? 메뚜기 떼가 오니까. 끊임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재산을 깔아먹는 메뚜기 떼는 내가 싹 막아버리겠다. 이게 11조 하는 사람한테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대학 등록금이 500만 원이 나왔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포도를 따가지고 그걸 돈으로 바꿔서 500만 원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를 따러 가더니 기한 전에, 따기 전에 우드드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 열매가. 그래서 어떠냐면 이 꼭 필요가 있는데 필요 가운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가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그것을 나를 실험해봐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필요 가운데 그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회사 다니다가 혹시 회사가 문 닫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 들어가기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네가 이 회사가 만일 그만둔다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른 회사에 통로를 열어서 너를 취직시켜서 너의 필요, 만일 그 회사의 문도 안 열린다면 이때가 내가 너에게 초자연적으로 까마귀를 보낼 때다. 걱정하지 마라. 포도나무 열매를 네가 먹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것은 아무한테 약속한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심었기 때문에, 씨를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먹는 게 당연한 삶이다. 이게 11조 온전한 11조 일이 발생하느냐? 메뚜기 떼가 여러분한테 오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겠다. 그다음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하겠다. 여러분이,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나는 그러면 11조 했는데 요렇게 어렵냐?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세요. 무슨 말? 내가 그래서 답은 못 내요. 무슨 말 이해되죠? 여러분의 그 11조가 정말 온전했는지도 나는 판단할 수가 없어. 뭔 말 이해되죠? 여러분만 알아. 그거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 나는 온전한 11조를 계산했는가, 아니면 어떠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걸 내가 몰라.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나 11조 했는데요, 그 일이 안 일어났는데, 이건 나는 몰라. 네. 왜? 여러분 말만 믿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세무사를 여러분한테 붙여야 돼. 정말 온전한 11조 했는가를 다 내가 확인을 다 해야 돼. 네. 그리고 왜냐면 내가 믿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게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만약 내 얘기라면 여러분 안 믿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신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11조 했는데 안 되는데요. 난 안 믿어요. 그 11조가 정말로 온전한 11조를 했는가, 내가 조사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의문이 일어나는 건 11조에 대해서 내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건 내 삶 가운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닌 후회가 없다. 어찌 내가 한 말을 실행하지 않겠다.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험해봐라잖아요. 하나님이 실험해봐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되고 안 되고는요 하나님께 놔주세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근데 저는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한테 정말 정직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제가 정말 어느 날부터는 돈을 점점점 많았는데 11조 양이 많아지니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적을 때는 엄청나게 11조 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11조를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때 후회가 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점점 축복하면 11조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놀랍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11조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을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될 것이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도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다시 말하면 땅이 아름답다 말은요 열매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고 복받았어 복받았어. 결과적으로 우리 땅이 아름답다 말은 우리 재물이 불어난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왜? 메뚜기 때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크게 무슨 대박 나는 게 아니라 메뚜기 때가 안 오니까 돈이 쌓이는 거예요. 월급을 받아도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와, 내가 돈이 모여지고 돈이 쌓여지고 해서 와, 복 받았구나.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11조요. 지금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요. 말씀을 무지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메시지를 가끔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요? 200번 이상 읽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웬만한 구절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해도 저게 성경적인가 비성 무조건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괜찮았었거든요. 어느 날 딱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목사님 왜 저러지? 저 한 입술에서 한쪽으로는 생수를 쏟아내고 한쪽으로는 꾸종물을 쏟아내고 계시네. 한 입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 목사님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확 했는 게 뭐냐면 11조 설교였어요. 11조는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가. 그러니 여러분은 11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조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11조 못한다고 구원 안 받는 게 아닙니다. 11조 한다고 복 받고 11조 안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이 어떤 사랑에 조금 더 플러스 할 수 없고 조금 더 마이너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1조에 자유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 세계 유튜브를 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구에서 돈이 다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서구에서는요 11조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여러분 교회가 11조를요 1년만 딱 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없어져 버려. 뭔 수로 이 교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서구 교회가 이 동성 연애자들이 샀어요 교회들을. 그리고 파티장으로 바꿔놨어요. 그 목사님 내가 왜 저러지 이랬는데 3년 전에 굉장히 깊은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 목사님 몰랐어요. 자살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분이 3년 전에 자살하셨어요. 그분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게 때린 거죠. 여러분 11조는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왕에게 11조 하라고 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창세기가 출발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왕은요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께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래 명령으로 출발된 거지 율법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이러면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니 난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 11조 안 해도 됩니까? 이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로 답을 하실 거예요. 성경 읽으면 금방 아는데 너무 안 읽으니까 이런 메시지에 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태양이와 근처에 11조는 그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11조가 어떻게 폐해졌냐? 너는 11조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11조가 이 땅에 사라졌다. 이 얘기는요. 모세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단의 소임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풍성한 삶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는 게 뭐냐면 너의 심을 것을 주소 풍성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심는 자 300만 원이 있다면 30만 원의 씨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10분의 1.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실어주신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손에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것은 나의 것이다. 심는 자에게 씨는 처음부터 나의 것이고 여호와의 것인데 내가 너한테 주는 이유는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다. 처음부터 이것은 나의 것인데 너한테 주는 것은 그의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다. 너가 씨를 심으면 네가 풍성할 것이고 그의 교회가 풍성할 것이고 네가 씨를 먹으면 네가 가난할 것이고 그의 교회가 가난할 것이다. 그래서 씨를 다 먹어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뭘로 축복하노? 심은 게 있어야 축복하지. 뭘 해도 심어야 그래서 열매를 30배 내든 60배 내든 100배 내든 내가 축복하지. 씨를 몽땅 다 먹고 축복해달라고. 뭔 수로 내가 축복하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하십니다. 모두에게 심을 씨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심는 자는 풍성해질 것이요 먹는 자는 가난해질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내가 가난하고 교회를 가난한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부유하고 그의 교회를 구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는 걸 선택하는지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사단적인 메시지 11조가 없어졌다는 이 메시지를 쏘갔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히려 하나님한테 회개하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온전한 11조를 그의 교회에 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풍성하고 그의 교회를 풍성한 아버지 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결단하는 밤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